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40페이지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많이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섬기고 대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권면의 말씀인데요. 비단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디모데전서 5장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바울은 한 가지 핵심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바로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가족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교우라면 어떤 성도든 어떤 성도를 대하든 하나님 안에서의 한 가족으로 대하려는 사랑의 교제가 또 사랑의 섬김, 사랑의 모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1절,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단순히 인간관계 안에서의 상식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롭게 맺어진 한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따라서 성도는 다른 성도들을 혈연관계만큼의 사랑과 존중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많은 성도들에게는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젊은 성도들에게는 형제 자매처럼 따뜻함을 베푸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교회 공동체라면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나이, 지위, 배경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지만 교회는 성도를 오직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성도를 사랑하며 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돌봐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특별히 바울은 과부를 칭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 홀로 사회생활하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도 힘들고 내 삶도 힘들더라도 그런 과부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원이 되었다면 그 과부가 처한 고통이 얼마나 클까 이것을 함께 생각해보고 그 연약한 지체를 돌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즉 교회는 그 사람의 상황과 조건과는 상관없이 늘 자비를 베풀려는 마음으로
늘 사랑을 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기쁜 일이 있을 때 같이 웃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지만 우는 자들이 있을 때 같이 울어주는 것도 교회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사랑의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셨다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 어떤 사람들도, 그 어떤 연약한 사람들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야 하되, 특별히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진심으로 사랑하며 대할 줄 아는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사랑을 베푸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또 성도는 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어야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 이하의 말씀, 4절부터 16절의 말씀은 보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데요. 단순히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어떤 사람이든 사랑하려는 기본적인 사랑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조건 도와야 된다, 이런 원론적인 말이 아니라 그 사랑의 우선순위, 도움의 우선순위와 그 태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권면을 하고 있어요. 먼저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교회가 무조건 모든 사람들을 다 도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그 가족 안에서 먼저 사랑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라는 겁니다.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기본적인 원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섬기고 손주는 조부모를 돌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관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기본적인 책임 있는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혈연 관계인 가족은 누구보다 책임 있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책임 있는 사랑을 다해야 되는 곳이 있다면 바로 가정입니다. 또 자녀는 부모에게 자라면서 상처를 받았을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어려울 때, 아니 부모는 점점 나이가 들어서 연약해져 가는데 그러한 연약함이 보일 때 자녀됨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행위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과부 중에서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밤낮 기도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있다라는 건데요. 이 말은 정말 소망이 하나님께밖에 없을 만큼 어려움을 겪는 과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부들이 있는데 그런 과부들을 교회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돌보고 그들을 우선적으로 품고 도와주려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는 바울의 단호한 메시지인데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에게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태도를 취해야 되지만 교회에도 그 사랑과 봉사와 섬김, 돌봄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도와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돌봄의 우선순위가 있다면 우선적으로는 경건한 태도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조금의 더 관심을 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전적으로 영혼을 사랑하려는 마음, 영혼을 향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도우려는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룩함으로 변화되지 않는 자들, 교회 안에서 변화되어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향락을 거룩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것보다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거룩을 지키며 예수님 안에서 거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있다면 교회는 질서와 원칙을 세워야 되는데, 거룩을 추구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우선적으로 책임지는 사랑을 베푸는 것도 교회가 가진 사랑과 섬김의 지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냥 단순히 착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이 다가오셨고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면 기본적으로는 그런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주되 조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누구보다 애통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는 공동체, 할 수 있으면 어려운 이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려는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마음으로나 또 재정으로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다 베풀 수는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원칙과 질서를 잘 세워야 된다. 무엇보다 책임 있는 사랑을 베푸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생각해 보면 누구보다 신실하게 자신이 말씀하신 언약을 지키시며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된 우리도 책임질 수 있는 영역 안에서 특별하게는 믿음으로 살려는 어려운 이들을 결코 간과하지 말고 그들을 우선적으로 돌보아 교회가 그 어려운 이들의 울타리가 되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사랑과 돌봄을 베풀어 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사랑을 많이 받으며 사셨습니까? 많이 베풀며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사랑이 정말 크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데에도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애통한 마음으로 중보기도해 주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내 사랑을 흘려보내줘야 하는 지체가 있는지를 기도하며 돌아보셔서 그들을 향한 사랑을 나눠주되 책임 있는 사랑을 함으로써 그들의 영혼을 세워주는 데 힘쓰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물질적으로도 또 관계적으로도 할 수 있는 만큼의 사랑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그런 사랑의 아이콘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사랑을 하라라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근데 사랑을 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채워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사랑을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받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한량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받은 사랑을 잘 흘려보내주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영혼을 향한 애통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혼을 향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마음과 또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사랑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를 시작하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온 성도님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을 붙잡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